창세기 2장 15절에서 18절에서 25절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에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헐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부부의 사명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동물들, 각종 새들, 들짐승들을 이끌어 오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해요. 그 성경은 아담이 부르는 그것이 이름이 되었다.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다. 지금 다스리라, 통치하라 라는 명령을 아담에게 주셨어요. 너는 마음을 통치권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런 명령을 주셨는데 아담에게 그것을 시행하도록 첫 사명이 뭐냐? 이름을 짓는 거였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아담을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하나님 마음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은 아담이 홀로 있는 것. 짐승들도 짝이 있고 산짐승, 들짐승들도 다 친구가 있고 짝도 있고 이런 환경 속에 있는데 아담만이 홀로 있는 모습. 그 모습을 보시면서 주께서 좋지 않게 여기셨다. 그런데 6일 창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지으신 만물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셨다.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심히 기뻐하셨다. 좋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홀로 사는 것. 물론 신약시대에 와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독신으로 살면서도 오히려 결혼한 사람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며 사는 사명자들이 있죠. 또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섬기는 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남편을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아내를 즐겁게 하고 자녀들을 즐겁게 할까? 이런 정신을 쓰게 되죠. 마음이 나뉘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 사도 바울은 할 수만 있는 대로 나와 같이 독신으로 지내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결혼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한 주를 섬겨가는 말세 때에
주를 섬겨가는 과정 속에서 헌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주를 섬겨가기 위해서 홀로 사는 것에 대해서도 도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은 뭐냐? 홀로 지내는 것이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기로 작정하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에덴 동산으로 이끌으셔요.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으로 아담과 하와를 이끄시거든요. 이끄셨다. 자, 에덴 동산의 축복도 하나님, 여자를 주신 것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 우리의 존재의 원인도 하나님, 그리고 살아가는 과정도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주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이것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그리고 이것은 역으로 사람이란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다. 의존. 창조주께, 만왕의 왕께 의존하는 존재로서 창조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의존하고 신뢰하고 믿는 마음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지 않으면 그 빈 마음 속에 우상이 들어와요. 우상. 다시 신뢰할 것, 다시 의존할 것, 마귀를 의존하고 돈을 의존하고 가정을 의존하고 아니면 일을 의존하고 사람을 의존하고 이런 성향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놓은 인간들을 만드셨을 때 그 성향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는 너 혼자 독립해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 이게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을 하는 것, 주의 뜻 안에서, 주의 뜻이 뭔가,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주께서 원하는 방향성 안에서, 우리가 개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개성을 뛰어넘는 의존하는 주의 뜻이 뭔지, 주의 기뻐하심이 뭔지 살피는 것.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부모의 뜻이 뭔지, 부모의 원함이 뭔지를 알고 살펴서 거기에 맞춰가는 것이 효도라면, 공경이라면 마찬가지로 주를 섬겨가는 것도 주님의 뜻이 뭔지를 생각하면서 의존하는 것,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뜻 안에서 순종해 가는 것, 이것이 바른 하나님을 섬겨가는 과정이고 신앙생활이다. 자, 이런 모습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교훈들인데, 갈비뼈에서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에서 아담 하와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씀에 중요한 부부의 원리와 또 부부의 사명이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자, 부부 생활에 있어서 이 중요한 교훈 첫 번째는 뭐냐? 부부는 한 몸이라는 겁니다. 부부는 한 몸이다.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갈비뼈로.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와는 흙으로 짓지 않고 하나님이 지어놓은 사람에게서 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자에게서 남자가 난 게 아니고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다. 이게 태초에 있었던 그러한 신비입니다. 갈비뼈로 만들었습니다. 아담 자신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볼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깊이 잠들게 했는데 그가 깨어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자신에게로 이끌어 오실 때 외치는 소리가 그거죠. 내 뼈야, 내 살이야, 내 몸이야.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부는 한 몸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경쟁자라든지 경쟁자, 결코 경쟁자가 아닙니다. 협력자, 동반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편은 아내의 보호자가 되어줘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도와주는 조력자,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첫째는 한 몸이다. 두 번째는 부부는 인격적으로 동등하다. 갈비뼈로 만들었어요. 아담에게서부터 나오게 하신 겁니다. 여자를 동물에게서 나오게 할 수도 있잖아요. 사자의 뼈를 취해서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따로 흙으로 빚어서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조금 생각을 발전시켜 본다면 아담도 흙으로 따로 만들고 하와도 흙으로 따로 만든다면 따로 만든 인격체예요. 재료가 틀리죠. 재료는 같지만은 독립적인 인격체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말하기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따로 흙으로 지으셨다면 그것은 경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로 사람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몸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아담 자신이 하와가 한 몸이라는 것과 더불어서 복숭아뼈로 만들었습니다. 머리뼈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중앙에 있는 심장을 보호하는 갈비뼈다. 또 여기에 의미를 두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는 남자에게서 여자는 또 남편에게서 있어서 아내는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동등한 존재. 머리가 되어서 남편의 머리가 되는 머리 역할도 아니고 발의 발로서 어떤 짓밟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인권적으로 동등한 그러한 존재가 바로 부부다 하는 겁니다. 그 높고 낮음의 서열이 결코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던 원리다. 그러나 타락한 후로 이것이 주객이 전도가 되죠. 이제는 모계 사회에서는 여자의 특권, 여자의 말이 크게 되고, 또 부계 사회로 넘어올 때는 이 남편들의 이 권위가 더 높아져서 많은 폭력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그런 사회 모습이 아니죠. 타락한 이후에 있었던 그러한 모습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부부의 모습은 동등한, 인격적으로, 인권적으로, 정서적으로 동등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세 번째는 부부 안에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11절과 14절 말씀 보면은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에 아담이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졌다. 창조 질서상 질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 특별히 부부 안에. 부부는 동등합니다. 인격도 동등합니다. 그냥 가정의 질서, 남편은 부부의 리더다. 리더. 에베소서 5장 22절과 24절에도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다. 마찬가지로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주인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도 바울은 하와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남편을 섬겼는가를 성경에 기록합니다.
남편이지만은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여겨서 주인이라고 여겨서 그렇게 섬겼던 모습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오늘날 여권이 신장하고 또 많은 인권 운동들이 펼쳐지는 이 사회 가운데서 우리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 말씀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근본적인 가르침은 뭐냐? 부부는 동등하지만 창조 질서상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어요. 가정에서는 부모님, 부부관계에서는 남편, 교회에서는 목사님과 장로님,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회장님, 그리고 학교에서는 선생님,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와 사장님, 이 모든 것이 그냥 흘러가는 일반 은총 속에서 일어나는 사회 구조라고 하면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있고 그 위정자들이 있죠. 이런 공권력이 있습니다. 이 모든 권위를 누가 세우셨는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그것과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특별 은총을 통해서 복음과 말씀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있고, 세상 나라에서도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만주의 주가 되셔서. 그래서 나라의 흥망성쇠, 가정의 흥망성쇠도 누가 주관하시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순복하고 그 질서를 따라가고 거기에 복종하면서 걸어가는 것은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부당한 처우, 그리고 부당한 이 명령과 죄 짓는데 죄를 지어라, 아니면 잘못된 길로 막 인도하는데 거기는 순종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걸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섬겨가는 네 번째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남편은, 성경이 말씀하는 남편의 사명은 뭐냐? 아내를 사랑하라.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또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 사랑이다. 왜냐하면 한 몸 되었으니까, 나를 돕는 배필이니까. 그래서 아내의 역할은 돕는 배필로서 역할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 자, 두 번째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아내의 사명은 뭐는가? 첫째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에베소서 5장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두 번째는 남편을 존경하라. 에베소서 5장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무엇 때문에 존경해야 될까요? 무엇 때문에 복종해야 될까요? 남편의 창조 질서 안에서 부부관계 속에서 머리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머리되게 하신 분이. 창조 질서상 아담이 먼저 창조를 받았어요. 그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다. 이것은, 이런 말씀들을 세상에 딱 대놓으면 난리 나버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요. 가정의 원리는 이렇게 될 때 행복할 수 있고, 이런 사명으로 세워나가야 아름답게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갈 수 있다. 그래서 행복한
부부의 하나님이 주신 성경적인 사명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동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사명이 있고 한 몸이다 라고 하는 인식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면 가정 안에서 불필요한 그러한 이런 불평이라든지 아니면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잡을 수가 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봐도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남편들은 아내와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사랑도 받지만 확인도 하지만 이 남편들은 처자식을 통해서 존중받기를 원해요. 존경받기를 원해요. 인정되기를 원해요. 자꾸 여자분들은, 아내들은 인정해줘야 돼요. 자꾸 남편들을 존중하고, 그럴 때 남편들은 사랑받는 느낌을 받아요. 반대로 여인들은 사랑해줘야 돼요. 별것 없어요. 사랑받지 못하면 그 큰 집도 의미가 없어. 그 여인에게는요. 남편의 사랑이 구석구석 미치지 않으면 여인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돈으로 행복이 안 돼요. 물건으로 행복이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성향입니다. 이것은 창조 안에서 있었던 성향. 이것을 10분 우리들이 깨닫고 그렇게 우리가 걸어가면 오늘 방송을 통해서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여러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남편을 존중할까? 이것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말하는 것도, 태도에서도. 남편들은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더 관심 갖고 사랑할까? 여기에 신경을 더 쓰게 된다면 부부간에 불필요한 마찰이라든지 아니면 다툼이라든지 그 관계가 금이 가고 깨어져서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는다. 우리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또 부부관계의 삶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듣고 오늘 창조 질서상 하나님 허락하신 부부관계의 문제를, 또 사명을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삶에 적용되게 하시고 오늘 깊이 묵상되어서 남편에게 어떻게 존경할 것인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 이 마음으로 오늘 하루 묵상하면서 순종해 가고 적용해 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